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의 명한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쓰임 받은 그 3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성막을 짓는 동안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그 성막이 완성돼 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그 용두삼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크고 웅장하게 시작을 하는데 끝이 원만히 매듭짓지 못하고 끝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용두삼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끝맺음을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또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늘 한결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선인들이 그 마디 속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들이고 초심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처음보다 끝이 더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름들 중에 보면 이렇게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 마지막에 가서 오히려 더 빛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영웅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용두삼위가 아니라 한결같으신 분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캐나다에서 제가 하면서 겪는 목회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아쉬운 그 이별을 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종종 작별을 해야 되는 일들이 환경으로 인해서 또 유학이라고 하는 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쉽게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마다 이 자리에 그분이 계속 계셨으면 이 일이 얼마나 더 쉽게 더 아름답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또 이루어지고 또 성취가 되어질까 늘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귀국과 더불어서 그분의 존재마저도 잊혀져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있었던 곳에서 내가 떠남과 더불어 내가 기억되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잊혀지는 사람일까. 그동안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 사역을 했던 교회들도 손으로 꼽아 보니까 한 7, 8개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학을 하면서 교육 전도사로 보냈던 교회들, 또 부목 생활을 하던 곳, 또 우리 삼성교회 오기 전에 목회를 하던 곳, 그런 곳들을 쭉 돌아보면서 한국에 있을 때와는 달리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경험하면서 그때 내가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임지로 갔을 때 그 전임지에서 나를 얼마나 기억할까,
마음으로는 오랫동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욕심이 난다고 하면 내가 없는 그 자리 누가 와도 그만큼은 못 해낼 것이다. 이런 교만한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한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간 다음에 얼마나 빨리 잊혀지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임지를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한번 만물이 젖으면 다시는 임지를 바꾸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또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시작이 된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 그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달리했습니까?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도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불교인들이나 또 한국이 아닌 제3국, 또 한국이라 하더라도 김수환 추기경과 다른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 이름은 생소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분은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 우리와 민족도 같지 않고 그분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분이 죽기 전까지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는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났죠.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얼마나 기억하기 싫은 이름들이 많습니까? 사회에 악을 끼치고 사회에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랐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옛말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 뜻이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합니다. 보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자기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음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새겨진 채로 다시는 수정될 기회가 없이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 순간을 내 이름이 또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회자되어질 때 나는 기억하고 싶은 사람일까 아니면 잊고 싶은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가 되어질까? 그것만 생각해도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 온 매무새를 다시 하게 되고 신들매를 다시 매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우리의 결산적인 삶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이름이 있는데 이다말, 부사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그 이름이 죽음과 더불어서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적인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특이하게 이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다말은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부살렐은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었다. 그냥 이다말, 부살렐, 오홀리압 그래도 되는데 그 앞에 지파를 얘기하고 가문을 얘기하고 아버지를 얘기하고 부살렐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이름까지 거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다말은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아버지에게까지도 영광이 되고 할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 지파, 가문까지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자기 개인 하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의 가문을 빛내고 그의 모든 조상들에게 무한한 영광을 돌려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상들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맨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담 위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라고 그 족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 가운데 나오는 이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 족보가 계속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까지 내려오는 거죠. 창세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족보를 내려와서 우리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하나님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의 조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내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으로 조상의 영화로움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다말, 부살렐, 오홀리압의 이름이 여기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갖는 바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영광이 자녀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가문을 빛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터 하나로 개인의 영광은 물론이고 한국 민족 전체에게 영광을 돌리고 긍지를 심어준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금에 우리 한국 사회에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비자금 문제로 전 세계에 스캔들이 되고 누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의 삶이 결국 공동체 전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전 민족과 전 나라 모든 사람에게 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